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벽을 지었던 그 이야기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요청합니다. 율법책을, 그러니까 백성이 에스라에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 요구가 뭐냐?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필요한 것 들어주시오, 이게 아니라 율법책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요청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요청을 듣고 이제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 동안 지금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예배 시간이 보통 1시간이잖아요. 1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1시간이었던 것은 아니고 옛날에 그 바울 시대 때 보면은 막 예배가 막 하루 일복 예배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배를 오래 했든지 그냥 2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있잖아요. 바울 시대 때. 근데 그때는 주로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그래서 예배 시간도 이게 이렇게 저녁 시간에 모여서 일하고 저녁 시간에 모여서 하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해.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어 떨어진 게 아니고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그 다음에 청교도 당시에 보면 그들이 설교를 하면 보통 설교가 막 2시간, 3시간 설교 시간만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상업화가 되면서 예배 시간도 간소화되고 그래서 1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설교 시간이 보통 30분, 35분 되는데 40분, 50분 되면 막 그냥 교인들이 시계를 쳐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40분만 지나도 이제 긴 시간. 큰 교회들은 1부, 2부, 5부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이제 또 나가는 교인들이 있고 들어오는 교인이 있으니까 또 주차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 20분, 25분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이제 새벽부터 이제 정오까지 이제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울며 회개했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자라고 권면하는 이야기가 10절에 나오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들이 음식을 나누며 크게 즐거워합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 그렇죠? 저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다가 같은 거 하잖아요. 음식 나눌 때 참 교제 시간이 즐겁고 기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제일 마지막 18절에 가보면 율법을 낭독하면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을 하자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이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은 은혜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는 말씀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서 순종과 예배로 회복을 시킨다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말씀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은 굉장히 좀 아주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죠.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뭐 그런 거잖아요.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또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의 말씀과 기도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이고 또 뭐 누굴 구제하는 것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얼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은 그냥 어떤 신앙생활의 한 일부분이 아닙니다. all of them. 전부입니다. 전부.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그냥 100%입니다. 100%.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삶의 영역들, 삶의 실천 이런 것이 있는지 이걸 빼버리면 완전히 기둥을 무너뜨린 겁니다. 건물의 기둥을 무너뜨리면 건물은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세월이 변하고 아무리 시대의 문화가 변한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의 기본 뿌리 또 신앙의 기본 뿌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과 기도를 분류할 수는 없지만 기도는 말씀의 기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부수적인 관계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 관계인데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것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있는 사람은 기도를 당연히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누구를 존중하면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나는 존경은 하지만 인사는 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인사는 하면서 존경은 안 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가 하는 것은 어디로 평가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기도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 상당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기복적인 요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복신앙이라고 신앙자를 붙었을 때는 뭐냐면 완전 신앙 자체가 그냥 나에게 얻어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이 단순한 지식만 가질 때 문제가 돼요. 지식. 뭐 학원에서 뭐 공부를 해서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입시생들 같이 그냥 성경은 막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서 그냥 지식은 가득 찬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주변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지식으로는 아주 뭐 그냥 자유주의 신학이나 일반 보수적인 신학 다 망라해서 참 많은 것을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보니까 그것이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침 큐티란 말도 쓰기도 하고 뭐 그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냥 그 말씀이 나에게 오랫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뭘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죠. 나를. 성경 말씀이 나를 바꾸게 만들고 나를 수정하게 만들면 걔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성경을 바꾸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은 그냥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 나한테 유익하게. 나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좋으면 또 좋은 쪽으로 극대화시키고 이거는 성경을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구나. 이런 습관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구나. 나를 고쳐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마시면 차도라는 게 있잖아요. 차도.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그냥 어떤 도를 지키면서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해야 되는가? 옛날에 이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기록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이제 양피에다가 이게 원본을 보고 사본을 썼잖아요. 근데 이게 글자 하나가 틀리면요, 짝짝 거기서 틀린 글씨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썼던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새로 써서 창세기 50장까지 쓴다 해서 49장 50장 썼는데 잘못됐어, 그럼 버려, 새로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외심을 가져.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올 때는 그냥 그때도 펜을 또 닦아요. 닦아서 다시 엘로힘 쓸 때는 또 새로 써요. 그 정도로 경외심을 가졌고, 성경이 나오기까지도,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 번역되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한국 성경책이 만들어졌습니까? 영어 성경이 만들어면 더 힘들었어요. 예? 그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이 번역되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주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에스드라가 읽어주는 낭독하는 성경을 읽고 어떻게 반응하죠? 구절을 보면 백성들이 웁니다. 예? 듣고 울어요. 말씀을 듣고. 그것은 뭐냐면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러내놓고 우는 그런 장면들. 그러면서 그들은 죄책감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10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죠? 10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슬픔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슬퍼하지만 이런 죄인이지만 죄인을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금방 감사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교회는 대부분 소리를 크게 기도해도 관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좀 조용히 하는 스타일이니까 새벽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소리 내고 싶으면 소리 내셔도 돼요. 근데 이 기도할 때 보면 저희 교회 얘기 아니라 다른 교회 얘기인데, 늘 새벽 기도마다 우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우세요. 우시는 분이 왜 우냐? 막 죄에 대한 것이 마음에 찔리니까 우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맨날 우리 신앙이 울어야만 되느냐? 아닙니다. 울어야만 되면 그 선에서 머물면 안 되고, 울음이 웃음으로 변해야죠. 기쁨으로 변해야죠.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내 자존심이 있으면 슬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인간의 모습, 내 자존심 이런 거 보면 진짜 부족하죠. 그러나 그런 부족함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한 권으로 표시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는 항상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기뻐하라. 그 기쁨을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스라도 사람들이 죄에 대한 문제로 슬퍼하지만 너희가 슬픔에 젖지만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라면 공동체 안에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모여서 1절과 2절 보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함께 모여서 그런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다 모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예배 말고도 역사적으로는 영국 캐직 사경이라고 있습니다. 캐직. 그러다 보면 막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으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때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헌책방을 갔는데 이제 그 책을 샀대요. 기도 신앙서적이죠. 그 신앙서적에 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캐직 사경에 참석했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옆에다 메모해 놓은 그 글을 보면서 그 말씀도
크지만 그 옆에 메모해 놓은 글씨가 너무너무 힘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 메모한 거죠, 개인적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듣고 그런 변화를 준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말씀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계속 성벽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벽에 관한 이야기가 주축이 아니에요. 주축이 아니에요. 성벽이 지어진다, 다 재건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에 사는 사람이 변화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말씀이에요. 그 성벽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이 생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도적인 역할하고 말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말씀은 우리 신앙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느냐?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면요, 그냥 옛날 소설 읽듯이 읽게 돼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대학 교수분인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글솜씨가 있어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예? 그 어떤 우리나라 역사 소설이에요, 역사 소설. 원고가 이렇게 되는데 저한테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거 한번 읽어주시고 평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소설책으로 내려고 해요. 소설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옛날부터 생각하니까 은퇴했으니까 소설을 쓰겠습니다. 원고가 이만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글을 잘 쓰더라고요. 진짜 문필가예요, 그분이.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어드바이스를 드렸어요. 양만찬 장군에 대한 그런 것인데, 이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것은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쓴 것인데 이것이 소설화 되려면 읽는 독자들이 자기의 얘기로 변환시켜야 그 소설에 감동이 있습니다. 소설 읽으면서 이거는 양만찬 이야기구나, 나랑은 전혀 관계없이 느끼면 그냥 그 얘기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것이 나의 이야기구나, 나의 이야기로 전환될 때.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이것이 요나 얘기라면 요나 얘기구나 끝나면 되고 요나 얘기가 곧 나의 이야기구나, 나의 이야기로 전환될 때 감동이 되고 변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전환되지 않으면요, 말씀이 늘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끝나버리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쓰여지기는 옛날에 쓰였지만 그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말씀 앞에 늘 경건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태도가 뭐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나에게. 그러면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면 그 말씀은 어떻게 변하냐? 4가지 방향으로 오늘 본문이 조명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방향으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고, 기쁨의 방향, 조금 전에 기쁨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방향으로 우리를 방향을 이끌어줍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적인 방향, 말씀은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신앙을 같이 이끌어가면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에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보살피면서 같이 해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성벽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준다. 근데 말씀을 평생 읽어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읽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리면서 다가오는 기쁨으로
승화될 때 우리의 삶은 보다 성숙돼 가고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